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면한 곳, 그것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분이엘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저도 이 하나님과 좀 대면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어려운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곧 확진자들이 나타나면 동선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월 일정을 다 취소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도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내일 상황 보죠?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우나 하나님께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연단의 계기로 삼아보면 또 좋을 듯하니 걱정은 되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 봅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고 교회는 의연히 주신 것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맞는 말씀이죠. 예. 담임 목회자로서는 저는 저희 가정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또 성도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들이 힘이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서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참 크신 분. 우리인데 뉴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란 소리에 듣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참 많게 되죠. 최근에 우리 어떤 권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안 들었대요. 근데 그걸 들었더니 본인이 준 거로는 1년도 1년에 돈이 될까 말까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하셨다고. 그전에는 안 됐대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후원신이라 하고 11조도 드리고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셨대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11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하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 듣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다.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집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한 푼도 안 깎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했대요. 저는 그거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 왔더니 그거 참으로 잘했다. 그게 다 복음 가운데 쓰는 게 너무나 눈에 넣고 감사하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그래요. 자기한테 찔림이 되더라도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하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게 목사님 왜 저러실까 그래요. 그러면 목사의 말로 듣는 거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 힘들더라도 받아들이면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 그러니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기로 막 애쓴대요.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다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해야 이게 순종인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또 볼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을 인간 같은 인생에서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장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은 장자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 건데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볼 때. 근데 에서라는 형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라는 형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은 또 그걸로도 그치지 않았어요. 이 장사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권도 받아요. 에서처럼 속여서. 근데 여러분 이것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분노하고 죽이려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서 뭐예요? 자기도 다 멈추면 되는데 자기 재산 반으로 나눠서 보내고 자식과 아내는 먼저 보내요. 자기는 뒤에 남아요. 참 저의 모습 같아요. 참 그런 모습 우리 비겁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도 그렇게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저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 야곱처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따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사실 열정을 있었지만 뭐에 열정을 가졌죠?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받았나요? 축복권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자, 여러분 말씀에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25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여 하셨더라. 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아버지 이삭도 이 말을 안 믿었네. 그래서 예서에게 자꾸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이 그러고 있으니 야곱은 자기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도 못 믿은 거죠.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을까요? 안 이을까요? 이으시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상황에 비교해서 봐요.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딱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돌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안 될 것 같아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넘어서야 나타나요. 자,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그 인생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살았는데 얼마 못 된대요.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방법을 써요. 이렇게 해야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유업을 잇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열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 성공했어야 돼요. 열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으로 잇는 것은 팥죽으로 권리를 사거나 속여서 아비의 축복을 강탈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서 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죠. 어디죠? 베델. 그곳에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팥죽을 사서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았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봅시다. 또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부흥회나 가고 그러면 신앙이 몇 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야 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신앙생활을 안 시켰어요. 심지어는 학원 가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 거 빼갔어요. 그것도 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믿은 거예요? 자녀 성공을. 하나님이 자녀 성공을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만 축소시키냐 그거예요. 신앙이 몇 대쯤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2대고 외가로 따지면 3대입니다만은 또 다른,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목회자들도 많이 봤어요. 모태신앙도 많이 있고. 근데 반이 맞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 쉽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더 쉽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믿어요. 믿은데 자기 방식대로요. 그러면 험악한 생활을 보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험악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나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 표현이 있죠. 여기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사무엘상 여러분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랬어요. 은총이 토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은총이 여기 있죠. 이제 히브리어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토브라고. 이 은총은
단순히 하나님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토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진짜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안 받고 자꾸 사람이 인정받아서 우리의 성공만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맥, 혈연, 지연 우리나라 특별하죠. 예. 이거 쓰면 없는 것도 생겨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줄은 안 서려고 그러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 불렀습니다. 가장 우리 큰 복은 없고 없어 한 꿈은 있는데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가장 큰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데 자꾸 세상은 비전을 가져라 뭘 가져라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 죽음이 없어.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종교는 비워야 채워지는 종교거든요.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사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리는 자꾸 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전혀 예배를 드려서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사실 자기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조차 가지고도.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랬는데 자꾸 내 상황이 어려우면 주인이 안 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교회 권위 속에서도 리더들에게도 인정받는 거 같이 흐름이 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라고 훈련시키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봐서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형 에서는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2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두고 봐 이러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 리브가바가 도망가라 삼촌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면 죽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이 말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안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예서가 400명이나 데려오네요. 이게 환영하는 것인지 죽이러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앞에 있는 강만 건너면 그곳은 에서의 땅인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뒤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밤새 뒤척이던 게 뭐죠? 빛입니까? 태산 같은 빛입니까? 작아도 태산 같죠? 작아도 태산.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태산 같아요. 누가 사기쳤습니까?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가서 저질러 말아.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 이 분이엘, 나중에 야곱이 그러고 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야곱의 이 분이엘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장 앞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나 이제 축복해 주시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왔거든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오고 있었는데. 그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베델이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라면 이 분이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씨름의 장소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야곱은 우리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베델은 이야기하는데 분이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이엘은 그냥 야 죽기 살고 매달려서 기도해 이 정도로 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내 형편대로 바꾸지는 않았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삭에게 제가 구정 때 우리 말씀하고 보내셨죠? 거기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 애굽에 가지 말고 그 아래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이어줍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갔다면 못 받았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거 말씀하셔서 못 믿겠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너 사랑하라 그러면 이유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은 그 100%인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제가 특별 별미라 그래서 우리 원래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큐티로 하는 걸 했는데 제가 사무엘 3 상정을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됐어요? 새벽기도 참석하셨던 분?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영어로 yes Lord.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시면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보고 판단한다 그러죠. 이 지금 유권을 여러분 들어볼 곳 말 곳도 없어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의심하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복받을 길이 그냥 사실은 단순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맞춰요. 내 형편, 내 것. 조금만 바라보세요. 이러니 안 되고 저러니 안 돼요. 아니 나부터 믿으면 되지. 그렇죠?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부터 믿어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핍박 대단했어요. 다른 거 이유 될 게 없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만났다면 생각 떠올리셨다면 이제 그 언약을 이루기 가기 위한 씨름의 장소 하나님을 대면한 곳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며 부르짖는 곳. 달라고 아니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요. 달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게 가족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게 사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전에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전의 목적을 물으라고. 그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약속을 요구하며 이루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의 순종을 지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늘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거 하고 와서 할게요. 이거 하고 할게요. 여러분 분이엘은 약속의 성취를 요구하는 기도의 장소인 거예요. 가서 내가 일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물질이 가장 어렵대요. 내려놓는 게.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내려놓고 있어요. 심지어 사업까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본인이 정당하게 했어요. 막 착착은 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정당하게 해서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업 같더니 더 기도하며 바꿔가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솔직하고 감사하죠. 이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면 그걸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가능한 거예요. 난 아직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경배한다는 건데 목사 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 말 들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먼저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려움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삼촌 라반 집을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거기서 또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록이 달록이 양들 많이 만들어 왔죠. 그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기에. 약속하시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근데 야곱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분이엘의 씨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분이엘의 씨름의 본질은요, 이 겉으로 보면 막 졸라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 같죠. 여기서 놓치고 있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니 이렇게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분이엘의 씨름의 본질은 내 인생의 목적을 맡고 있는 장벽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내 쪽에 있는 장벽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자기의. 그래서 분이엘 씨름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자, 혈과 육에 속한, 실제로 에서와 혈육과 싸워야 될 입장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야곱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예서의 400명 군대였어요.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요? 형이 눈에 살기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안 봐도 눈이 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은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싸움은 예서 군대와의 부딪힘이 아니라 분이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름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눈에 보이는 예서와의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서와 안 싸우게 되죠. 오히려 맞아줘요. 잘했다 동생아. 와, 그게 무서워서 멈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싸우지도 않고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면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설교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제발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근데 자꾸 그거예요. 눈앞에만 보이면 그게 해결하고 와야 돼. 아니면 혹은 이거 하고 나중에 믿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서의 만족을 움직이셨고 싸우지도 않게 끝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장벽들을 돌파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처럼 그래 뼈 부러질 때까지 붙잡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들 기도로 결판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문제를 좀 볼게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자본이 많아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대로 내가 가진 자원이 예서보다 적고 예서의 군대보다 이 숫자가 적으니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적으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것 같아. 이것만 채워지면 다 잘 될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으니 감사하다는 거.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거 하고 올게요. 이거 하고 올게요. 어디 갔다 올게요. 여러분 내 자원으로 이길 수 있는데 뭐 싸울만 하죠. 인생 살만 하죠. 하나님 필요 없죠.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 중에 그냥 예배만 들고 갔던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내 세상에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교만에 속하지만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나가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시고 큐티도 보시고 말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와서 받고 가서 감당이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게 사실 이 하나님과의 그 분열의 싸움의 두 번째 본질인데 이 싸움은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환도뼈가 탈골되는 씨름인 거예요. 이 환도뼈가 탈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뽑고 내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했던 자아와의 싸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서와의 싸움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 했더니 자기가 힘이 안 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야곱이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깨셔야 된다니까. 진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 그 자가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 우리 뭐 어디 다른데 뭐 기도원이든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영적 전쟁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렇게만 한정 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씨름의 분열 씨름의 두 번째 본질은 화뼈가 탈골되는 것인데,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야곱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분하고 씨름하고 있다고요. 이게 영적 싸움을 갖다가 여러분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뭐예요? 내 자가 깨지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는요, 내 자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정말 힘든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싸움 힘든 거예요. 귀신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접근도 안 해요, 여러분. 그 하잘것 없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진짜로. 저도 보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두려워 안 하면 이 사람 접근도 못 해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진짜 우리의 싸움은 이 분열의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자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싸움 없이, 여러분 훈련 없이 어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때 있던 12제자 중에도 한 명, 예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도 한 명도 배신했단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계속 큐티하고 새벽기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봐요. 대만의 세상을 산에서 뚫고 누구누구는 뭐 어떻게 저기 했고 알렉산더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토부의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께 인정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왜 하나님과 이 싸움을 자가 죽는 시험을 해야 될까요? 왜 근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으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네.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면 이 씨름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야곱에게 이미 베델 때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내 말 따라라 했더니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이 얻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거지,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하라고 했던가요? 아니에요. 미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야곱처럼 연애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놓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진짜 야곱이 필요했던 이 분열 싸움 이후에 야곱이 잠잠해져요. 근데도 풍파가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멋대로 했던 결과들이 있죠.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결과가 있죠. 사랑하는 요셉이 팔려가고 죽은 줄 알았고 험난한 세월을 걷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밤새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분열 씨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하고 저분은 저렇고 이분은 이렇고 안 됩니다. 분열 싸움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계속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곱의 과거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지만 어느 정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순종은요 100%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인 거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순종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건 팔아야 돼 이건 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실패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또 실패를 통해서 이거 분열까지 온 건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재산이 생겼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힘과 꾀로 재산을 모았죠. 그런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나서 자기의 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에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가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 상황까지 가셨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힘을 의지할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도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데 이 말은 뭐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아무것도 다 사라질 것 같아. 이거 다 놓으면. 아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신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불안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씨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이 못 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옵니다. 그걸 넘으라고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테니. 분일에서 나와 너 자를 내려놔. 그러면 예수와의 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와 자꾸 싸우려고 준비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씨름은 끝났습니다. 야곱이 자를 꺾은 거죠. 그렇죠? 야곱이 분이엘의 씨름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승리는 참 이상하게도 환도뼈가 꺾이고 육신의 자가 패배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해야, 내가 패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를 꺾으시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탓할 필요도 없어요. 네. 신앙의 길로 자꾸 이끌으셔야 돼요. 자꾸 이끌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를 꺾는 분이엘의 씨름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씨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 권리인데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쉬운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성공을 포기하는 씨름이 해야 되는 씨름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축복해야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를 온유와 회개로 바꾸는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씨름. 여러분 이 정도 씨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에 그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싸우는 씨름해야지 자꾸 옛사람 옛모습에 자꾸 져서 싸우는 씨름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참으며 통과하는 씨름. 그렇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참 마리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렇게 날 거야. 이름을 예수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 말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세요. 들어보고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내 사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씨름을 통과하는 순간 예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는 야곱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를, 그래서 제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예. 그게 기간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소그룹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교회 그 소그룹반 하나를 갔어요.
대치동이었어요. 거기 대치 아파트 음마 아파트로 갔나요? 음마 아파트도 꽤 나가죠. 예. 근데 음마 아파트에 가서 거기 한 몇 분이죠? 한 8분이 있었어요. 학원 강사하는 분이신데 학원 운영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리더예요. 리더인데 전날까지 늦게까지 하동을 했어요. 근데 오후에 자기 집에서 다 식사 차리고 오후에 선거 공부하고 또 갔어요. 하여튼 그 소그룹은 어떻게든 지켜, 자기 일보다도. 거기에 공무원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좀 사고를 쳤어. 아들이 좀 한주먹 했나 봐요. 그래서 사고를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받게 해주십시오. 대신 생명은 좀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은 건데 갑자기 울면서 고백하는 게 이 소송이 일정이 안 잡힌대요. 그 말이 뭐냐고 했더니 이러면 이 아이가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펑펑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요구대로 바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항상 합당한 걸 원하시고 정당한 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의 마음도 움직인 것과도 똑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저는 그냥 설교했어요. 근데 어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본문에가 나는 불의한 자여 악덕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저는 그걸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와닿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감사하다고. 저는 한 거 없어요. 본인이 사실 깨달은 건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좋은 이야기만 들으란단 말이에요. 설교를.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책망하는 건 훈계하는 거고 바르게 한다는 건 영어로 커렉션이에요. 고치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도 징계의 말도 해야 여러분은 고치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와서 목사님 좋은 말 좀 해주시고 위로받으면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은 그게 위로가 돼서 받은 건가요? 아니요, 찔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에사오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예수 문제는 이미 해결해 주시고 내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자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겸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정말 마음과 뜻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랑하면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다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생기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새롭고 풍성하게, 성경 보니 다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셨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와의 부딪힘, 예수와의 전쟁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골몰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슨 씨름이었죠? 분이엘의 씨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분이엘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죠?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 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붙잡아라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내가 와 이렇게 그냥 붙잡고 했더니 기도 받았어. 이 사람 자가 죽은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아니죠. 복음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진 복이 없어요. 토부의 깊은 뜻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복이 들어있어요. 은총의 깊은 뜻에는 그게 담겨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세상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우리들 친구로 만나가면 좋죠. 사랑하는 친구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으니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야곱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뭐죠?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리 쉽게 지금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그리스도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의 친구라 불리는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부끄러운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숨어지더라고 저도. 때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있으면 저 사람 눈에 피하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한 곳, 진짜 힘든 영적 전쟁의 장소, 자아가 죽는 분이엘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어야겠죠. 있으라고 한 이야기. 있었으면 제가 할 이야기도 없죠. 그렇죠? 있으라는 이야기가. 한번 봅시다. 25절, 26절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꺾였을 때 사실 자가 꺾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마음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 그러니 안 가게 두겠습니다. 나 저거 먼저 해결하고 말고가 아니고 나 주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거. 이 축복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세상적 축복도 포함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 물질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지 마시라고 제 말을.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게 토부의 진짜 복이라고. 네.